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거 보세요. 이름이 달라졌죠? 르우엘에서 이드로.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지금 모세의 삶은요, 우리는 총 12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0년은 왕자로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생을 보냈다고 해서 40, 40, 40, 총 12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부름받은 이 시점은 40년이 지나고 다시 또 40년이 지난 약 80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가 왕자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막 야곱처럼 어떻게든 아득바득 재산을 늘리려고 할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 느끼는 허물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재밌게도 그때를 서쪽으로 인도하게 되죠. 성경에서 항상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했더니 어디로 갔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호렙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책의 저자는 모세, 독자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만났죠.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저곳에 시내산, 똑같은 이름이에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시 만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2절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야, 복잡하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러니까 지나쳐 봤던 거예요, 벌써. 지나쳐 갔다가 안 되겠다. 이건 꼭 확인해야겠다.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라고 하고서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불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시는지 아세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십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가장 많이 투영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막 하늘을 열고 막 번개를 치면서 나타나실 수 있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택하신 건요, 광야에 버려진 나무,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내 삶이 저 떨기나무 같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 묵상인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느끼는 떨기나무는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택하신 거예요. 떨기나무.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를 택했을 때 모세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고서는 불러놓고서는 왜 오지 말라고 했냐?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신을 벗는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신발이 갖는 의미? 멜기세덱 이야기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막 그냥 어떤 명당 이런 걸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떨기나무 가치 없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버려진 삶 같을 수도 있고 실패한 삶 같을 수도 있고 뭐 누가 보기에는 뭐 잘하네, 뭐 직업도 좋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숨길 수 없는 외로움 있잖아요. 고독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갈 때는요, 자기를 부인하셔야지 됩니다. 신을 벗는다예요. 의무군요. 신발이 말하는 게 의무거든요. 의무. 의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모든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요. 그 떨기나무는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은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어떠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멋지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세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것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 그 자신이에요.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내가 이 내 백성의 고통을 끝내겠다. 나만큼 이 사람들을 알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네? 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것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해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우, 제가 모세였으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할 텐데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아멘 하려고 하다가 정작 자기를 가라고 하니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막,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집사님 혹은 장로님, 제 전도하러 가셔야 되죠. 그러면은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그의 최선이 안 된다라는 걸 벽을 느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나이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지는 거예요. 저랑 똑같죠?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열정은 있었죠. 근데 그 열정이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식을 대로 식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도 알게 된 현실에 빠진 사람이에요. 현실에 빠진 사람. 그에게 신앙이 없었다가 아니라고요. 현실에 짓눌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잘 주목하세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니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짧게 설명해 볼게요. 야곱이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다시 돌아올 때죠. 베델에 돌아올 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만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증거를 주시는데 이 증거는 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는 증거가 아니에요. 너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키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래요. 아직 모세는 이제 애굽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와 달라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다시 돌아와서 섬기게 될 건데 그게 증거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당연히 뭘 묻겠어요? 이름은 묻겠죠.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요. 모세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정말. 왜냐하면 애굽에는 신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뭐 태양신, 나의 강의 신, 뭐 비의 신, 뭐의 신. 그러니까 모든 것에마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겨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제가 인도에 선교했잖아요. 인도요? 와, 뭐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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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에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시험 보려면 이 신한테 가야 되고요. 여행할 때는 이 신한테 가야 되고요. 돈 벌려면 이 신한테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위한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자라기를 여전히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애굽의 신들과는 달리 스스로 있는 자다. 가족 관계도 있어가지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아가지고 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른 신의 눈치 보는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멋지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할 나의 이름이다. 스스로 있는 자. 아. 자, 16절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몰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접었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애굽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목적지가 나와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바로 시내산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냥 광야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와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산이 어쩌면 이거일 거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혹은 또 묵상을 넓게 해가지고 3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흘이라는 그 광야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게 목적지가 가나안 이전에 호렙산 시내산이었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들은 다 확인해 보세요. 다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그냥 갈게요 그러면은 잘 가라고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고서는 창세기 어휴, 제가 하도 창세기 하다 보니까 입이 붙었어요. 네. 출애굽기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셨는지 이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독한 삶 속에 나타나실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겠죠?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을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